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신 가족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걱정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웃는 일보다 고민스럽고 그리고 걱정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월급이 들어온 날, 월급을 주는 분도 마찬가지죠. 이날이 제일 걱정이 많아요. 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커지면서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이러다가 노후 준비는 언제 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대로 제가 경험한 바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숨을 내쉬면서 병원비가 또 나왔네. 이 걱정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참 불편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 때문이죠. 어떻든 우리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까지 잃어버린 그런 분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 이야기 생각보다 참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그렇다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하신 적은 더더욱 없으시고요.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사람을 일일이 다 기록할 정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 절반 가까이가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이야기인데요. 돈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환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돈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오늘을 살면서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어디를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누구의 청지기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오늘 끝입니다. 장부 정리하세요.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정확한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90세에 받고요,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90세에 받아요, 40세에 받아요. 그 외에 다양하게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날짜를 모른다. 우리는 날짜를 전혀 몰라요. 언제 해고 통지서를 받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 전도서 말씀대로 여러분, 그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의 시기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롯시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부자 농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은 다음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가족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뭐라고요? 소유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관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예요. 그런데 묘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해고 통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한테 해고 통고를 딱 받았는데 전혀 절망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유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히려 이 청지기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만히 있자.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청지기가 계속 생각하는 순간에 벼랑과 뭔가를 깨닫고 무릎을 칩니다. 기막힐 일인데요, 이 청지기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재산이 내게 아니지. 당연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완전 기초가 뭔지 아세요? 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이 집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 집 아닌가요?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경험대로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노려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한꺼번에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급기야는 때린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키우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것만은 내 거라고 우기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통장입니다. 그리고 카드입니다. 내 통장, 이 카드도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장이고 카드예요. 물건 살 때 이 돈,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관리자입니다. 사울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왕의 자리가 자기 거라고 끝까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드디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됩니다. 자, 저 같으면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텐데, 이때도 다윗 왕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급박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성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갈까요?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둘은 전혀 다르게 살았는데요, 사울은 소유자처럼 살았고요, 다윗은 청지기처럼 살았어요. 결국 누가 복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청지기 정신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자손 만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임죄, 이게 배임죄예요.
이 횡령범인 청지기에게 주인은 왜 칭찬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배임을 칭찬하셨나? 아니에요. 주인은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고요.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보험 들고 있잖아요. 연금도 가입하고요. 거기다 부동산 사고 요즘 주식이 대세 아닙니까?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현찰 그냥 주식에다 지금 투자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굳게 믿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개미와 배짱입니다. 배짱이는요, 오늘도 즐겨요. 그러나 개미는 매일 겨울을 준비한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 것이 왔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가 따뜻하게 집에서 눕고 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쉴 때 배짱이가 개미 집에 찾아서 똑똑똑 배짱이야 나 먹을 것 좀 줘 구걸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배짱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영적으로 개미 같은 사람이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이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짱이처럼 산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늘만 생각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걸 한 달만 생각하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올해만 생각하고 산다.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영혼을 보세요. 영혼.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그 화려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애굽 왕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굳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길을 모세는 선택했느냐예요. 모세는요 잠깐 1년을 본 게 아니라 영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너 바보냐? 이렇게 일제히 다 말을 합니다. 다수가 말했으니 뭐예요? 정답이죠. 다수결이니까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네가 진짜 지혜롭구나. 네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오늘 본문의 청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를 포기하고 1년을 포기하고 평생을 다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 재물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이세요. 갈릴리 바다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쳐나요. 늘 푸르고 깨끗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고기 반 물 반이랍니다.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바다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온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이는 죽은 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흘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생명이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늘 푸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사회를 하고 있는데 참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후원금이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녁 내내 정말 물론 전도하고 들어오셨죠. 저녁 내내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6.25를 겪으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한 거 아시대요? 하나님,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먹여 주셨잖아요. 지금 전쟁통인데요.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먹여주셨어요. 폐허가 된 그 당시에, 여러분 태국 아시죠? 태국이 쌀을 많이 줘가지고 오늘도 먹여주셨고요. 미국에서 밀가루 와가지고 오늘도 먹여주셨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늘도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그 시간에 한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수요예배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번 달 생활비에 조금만 떼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시고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이 작은 헌금이 바다를 건너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었네요. 몇 년 후에 그 선교지에서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요. 정말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권사님은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작은 헌금인데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은 그 수많은 영혼들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예요. 그 친구를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해석하면 빨리 깨달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전혀 보시지 않으세요. 1,000원짜리 오케이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과거의 두 랩돈을 꼭 기억하세요. 부자들은 정말 많은 돈을 넣었지만 그 당시에 동전이에요. 그리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차락 이렇게 들려요. 근데 과부는 땡그럼 적게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다가 하신 말씀을 저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왠지 아시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은 13절인데요. 이 13절 말씀을 우리 김진희 천님께서 천천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좋은 종일 뿐이에요. 하인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돈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아주
묵직하게 사악한 주인이 되고 맙니다. 비유를 하면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거꾸로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주인 노릇하면요, 물이 배에 들어와서 위치가 바뀌듯이 침몰하듯이 돈이 사람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성도가 돈을 사용해야지 돈이 성도를 사용하면 안 돼요. 성도가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돈이 성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장부를 내놓아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장부를 내놓아야 할 청지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아멘.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맡긴 시간 어떻게 사용했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특히 내가 맡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고 물으시면 그때서야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김건식 목사에게 맡긴 복음은 누구에게 전달하였느냐 물으시면 저는 정말 난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장부를 내놓아야 할 그날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청지기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힘들수록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가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시장에서 지갑을 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택시 탈 때 그때도 지갑을 열지요. 주유소에 주유할 때도 그때 분명히 카드를 꺼낼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아니면 입금을 할 때 결정적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아,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아멘.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돈과 그렇게 날마다 충분하게 주는 그 시간,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저절로 생각나고 노력만 하면 이루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돈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사용하는 게 환전이에요. 하나님의 돈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행복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든 가정에 물질의 복과 그리고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되 이 복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듣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